할렐루야. 1월 1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라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마태, 마가, 누가와 함께 네 번째 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60년대, 70년대 이때쯤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요한은 그로부터 한 20, 30년 뒤에 90년대, 100년, 110년 이때쯤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보다 한 20, 30년 뒤니까 세대가 한 두세 번은 바뀐 거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예수님은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증거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거의 다 죽고 사도 요한만 남은 거예요. 요한만 남은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 이단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상한 믿음, 이상한 신앙, 이단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한 이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가장 장수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인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문 말씀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요약입니다. AD 90년경 유대 전쟁, 로마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로마가 이겼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전한 유대인들은 이제 많이 포로로 이제 끌려갔고,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세푸스의 역사의 내용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유대 중심의 역사를 썼다라기보다는 로마 중심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유대를 한 주변 국가로 이렇게 표기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유대 전쟁 이후에 이 유대 국가는 그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혼란이었습니다. 패전 국가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이죠. 이 철학 사상이 들어오는데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적인 것은 귀하지만 육적인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러한 헬라 철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고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살리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 들어오면서 이 헬라 철학 영지주의 이원론은 영은 살고 육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고 육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만 살고 육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이고 이단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신적 존재 그리고 개념인 로고스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로고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이죠.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도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고 로마인들에게도 로마의 그 철학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우리는 신학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증언하면서 영주주의 이원론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그곳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을 그 빛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셨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분이 누구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1절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옥 같은 사도 요한의 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역을 했던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9절에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을 첫 번째로 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두 번째 증언이죠. 세 번째 증언은 34절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모든 크리스찬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두 제자에게 증언을 했고 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증언을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49절에 그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에게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제자들의 증언과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증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모든 내용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으로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 중에서 은혜가 있고 그런 중에서 진리가 충만하게 가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권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종려나무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